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빈 무덤 위에 세워진 기독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빈 무덤이죠. 예수님의 무덤은 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 속에는 시신을 이렇게 묻어놓고 그러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신으로 묻혔던 그 무덤은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비어있는 무덤이 된 것입니다. 그 비어있는 무덤 위에,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보면은 혐오시설로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무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조상들 묘지를 향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찾아가서 예를 지키는, 그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저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곳에 가면은 살아계시진 않지만은 살아계셨던 그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참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무덤이 무엇입니까? 시신을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나 묘원을 생각할 때, 낮에는 가서 보면은 그렇지 않지만은 캄캄한 밤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별로 가까이 하지 않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초월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까이 함께 만나는 어떤 목사님은요, 저 횡성에서 무덤이 있는 그 지역의 땅을
다른 곳보다 아주 싸게 사가지고 아름답게 전원주택을 지어서 노후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무덤가는 땅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이제 동양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무덤가나 이런 데는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그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독교는요, 그 빈 무덤 위에 세워진 아주 신비한 종교라고도 할 수 있죠. 빈 무덤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 빈 무덤이다. 왜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그러나 늘 함께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무덤 앞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왜냐?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인간의 실패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덤 앞에서는 모든 학문이나 철학이나 때로는 권세자들도 다 죽어서 저 국립묘지에 다 이렇게 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덤으로 자신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지혜나, 참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는데 그분의 지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년에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한 그분, 그 지혜, 그분도 이제 세상을 떠나서 무덤 하나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 자랑이나 때로는 큰 물질을 자랑하는 그 자랑도 사실은 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덤 앞에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주변이나 아니면은 저 경주에 가면은 큰 무덤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무덤이 참 찬란했던 그 문화도 무덤 속에 묻혀버리고 만 것이죠. 권세라든가.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무덤 앞에 가서 서게 되면은 인간의 무력함, 인간은 죽음을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러한 무력감에 빠지고 그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찬란했던 문화를 나타내고자 애를 쓰면서 무덤을 크게 만든다 할지라도 무덤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빈 무덤을 자랑해요. 그리고 빈 무덤의 신비함을 자랑합니다. 왜냐?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습니다. 왜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대로 천국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빈 무덤의 그 신비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빈 무덤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여인들과 또한 10절에 보니까는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세 여인이지만은 그들과 함께했던 그 여인들을 보면은 참 여인들의 그 뜨거운 열정, 그 신앙의 열정, 참 우리 남성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이 아닌가. 저도 목회를 오랜 기간 했지만은 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여전도회가 어찌 보면은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행사의 주관자가 되고 모든 준비라든가 이런 거 참 뜨거운 열정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그것도 새벽에 달려온 것입니다. 왜 달려왔을까요? 그런데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참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시체가 없어요. 향유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그들은 새벽녘에 그냥 새벽에 말입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이전에 그 새벽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그 죽은 시신 위에다가 기름을, 원래 그것이 전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 여인들로 보면은 참 고달픈 삶을, 그래서 고달팠던 그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소망을 꿈꾸게 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때로는 가난과 억압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새로운 꿈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체포되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묵묵히 함께 따라 올라갔던 여인들이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못 박혔을 때에 흘렸던 그 핏방울, 그 얼굴에서부터 가시관멸로를 쓰신 예수님의 그 머리로부터 얼굴로 해서 쭉 가슴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붉은 핏방울을 목도했던 여인들이 아닙니까? 저도 마음이 지금 뭉클해서 말을 잇지 못하겠는데, 그 흘리는 핏방울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걸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 이 절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 그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게 한 겁니다. 온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그 먼저 만들어놨던,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마포에 싸서 굴에, 그 무덤에 이렇게 안장을 했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여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일찍이 가고 싶은데 안식일의 규례로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이 지난 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것도 그냥 동이 트기 전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죽은 시신을 향해서 그들은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바심도 나고 너무나 슬픔 가운데서 있었던 그들이지만은, 그러나 동이 트자마자, 안식일 규례가 끝나자마자 새벽에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예수님이 묻히신 그 동산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우리는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은 소망에 차서 달려가지 않았잖아요. 이미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로 그들이 보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슬픔 가운데에서 달려간 것입니다. 기쁨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간 것은 아니죠. 왜 달려갔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래도 마지막 관심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해서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속에 근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게 마가복음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그 돌로다, 큰 돌로다가 무덤 문을 막아놨잖아요. 응? 그 돌을 굴려서 이렇게 치워줄까,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가서 그 무덤에 그 돌멩이, 그 무덤 돌을 갖다 돌을 치우고서는 그 안에 안치되어 계시는 예수님 그 시신 위에다가 기름 유향을 발라야 되는데,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 걱정이 되더라도 그들은 그때 가서 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자기네들이 열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문을 열어줄까?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무덤 문을, 큰 돌이 걱정이 된 것이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마지막 장애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애물을 누가 옮겨줄까나. 이런 염려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달했을 때에 돌 무덤이 옮겨져 있었던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야, 누가 먼저 우리보다 왔었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할렐루야, 천사가 돌을 굴려가지고 그 무덤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위에 앉아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묻어둔 무덤 큰 돌로 다 막아놓고 거기다 도장을 하나, 인을 갖다 팍 쳐놨어요. 아무도 그 돌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그래 놓고 또 거기다가 군인들을 딱 배치해가지고 지키게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그곳에 일찍이 갔을지라도 이 병사들로부터 제지를 당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라, 그 걱정만 하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그 돌문을 참 열어 제친 하나의 능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천사들이 와서 지진으로다가 흔들게 만들어 가지고 무덤의 문이 확 열리게 하고, 그 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그냥 놀래 가지고 떨며 그냥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갖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흠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물인 무덤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무거운 큰 돌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참 우리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행인지는 모르지만은 내일부터는 이 거리두기가 다 풀리고요. 모든 것이 다 그 코로나가 있기 전으로 돌아가는데, 이 마스크 하나 하는 것만 조금 실내에서 이렇게 제재를 한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내일은 그 코로나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정부에서는 혹시라도 또 확산되는 그 과정을 보고 거리두기라든가 제재를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일은 모든 것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주 조그만 그 바이러스 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괴롭혔는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하나의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소원이 있다면은 주께서는 특별한 섭리를 동원하셔서 그 돌을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 장애물들을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빈 무덤의 신비. 누가복음 24장 12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그랬어요. 베드로도요, 다른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이 아주 허탄하게 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아니,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셔? 그러면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믿음을 또 보세요. 야, 순간 듣자마자 그는 팍 차고 일어나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더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목격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얼마나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세마포만 보였다 그랬죠? 아직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확신보다도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잠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체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달려왔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걱정이 태산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이전이죠. 무덤이 비어있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고 실망스러웠겠죠.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을까? 그렇게 염려했을 겁니다. 묘는 파헤쳐지고 시신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순간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근심할 때에 그들은 문득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는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유념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디로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근심과 걱정 속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느냐. 7절 말씀에. 여러분, 이제는요, 그녀들의 그 손에 들려있던 향품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시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시신을 볼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시신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죠. 그러니까는 그들은 제자들이 묵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바로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예수님을 비하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냥 무덤을 파헤쳐서 싹 없애놓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조작한 거 아니냐? 가짜뉴스 아니냐? 요즘에 가짜뉴스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참 이쪽에서 말하는 것을 저쪽에서는 이쪽이 가짜뉴스라고 해요. 이쪽에서는 또 이쪽이 가짜뉴스라고 하죠. 근데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들은요, 어떤 것이 가짜뉴스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그냥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신 겁니다. 빈 무덤이 된 겁니다. 무덤은 천국과 대조를 이루죠.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이 생명의 종말 아닙니까? 죽은 자가 가는 곳이잖아요. 인생의 종착점이고 내 인생의 절망의 모습이죠. 무덤은 어두운 곳이고 음산한 곳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혐오시설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생명으로부터 차단된 마지막 감옥과도 같은 곳이 무덤 아닙니까? 피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장소가 무덤이죠. 그러나 천국은 우리에게 절대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희망의 찬란한 곳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은 무덤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그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참 그 무덤을 깨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 있고 어찌 보면 무덤에서 이렇게 느끼는 그 비참함과 괴로움과 절망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늘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늘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